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도 온몸과 마음을 들여 기뻐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여, 겸손하게 낮아지신 우리의 마음에도 찾아오셔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용감하게 전진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노래 부른다.
생명의 능력이 되시며 빛과 구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의미를 되새기며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아 기도와 간구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저희의 허물이 가려지고 그가 상함으로 저희의 죄악이 사해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를 뒤로하고 근본이 나약하고 어리석어 여전히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저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감사에 은혜가 더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문창재단에 귀한 목자를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저희 모두가 문창교회를 위해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과 말씀으로 지역과 한국교회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망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계획하고 모두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힘을 합치고 노력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툼이 없게 하시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말과 행동이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가 다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를 인도하는 담임 목사님이 주님의 귀한 사역을 담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감염병이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부터 삶과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로 인해 생업과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과 가정에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고와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 낙심하거나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몸과 마음의 안식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이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기관에 새로운 활력이 돌게 해주시고 각 기관을 섬기는 교역자와 성도들에게도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교회 학교와 영유아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이 빛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고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루어지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겪은 질곡을 헤아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기쁨을 고대하는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의 권위가 있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많은 일을 감당하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원치 않는 사고로 아직도 병상에 있는 이영생 목사님에게도 빠르게 쾌유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달란트로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의 삶을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늘 복으로 채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름다운 목소리와 연주로 주님을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에 은혜가 차고 넘치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73면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하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다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아가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3주 6주 전에 3주 간격으로 왔다가 이제 정착하게 된 박진규 목사입니다.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고난주간 앞에 이렇게 부임하게 되어서 가장 중요한 그 종료주일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귀한 문창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근에 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검색을 하면서 무슨 내용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다가 본 내용인데 이런 글이었습니다. 비판도 슬픔도 외면도 그 모든 아픔이 따뜻한 이유는 서로에게 등을 내줬기 때문이다. 너를 이해한다는 것은 나의 등을 내어주는 일이다.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슬픔을 당할 수도 있고 외면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그 아픔이 따뜻한 이유는 등을 내줬기 때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등을 내주는 것이다. 왜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을까? 등을 내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등을 내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손을 내미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신이 낮아져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등을 내준 한 생명체가 나옵니다. 그 등을 내준 생명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동물 나귀입니다. 이 동물들은 그 세계를 보면 그 나름대로 원칙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3, 4월 되면 바닷개들이 육지에서 살다가 산란 시기에 그 바다 쪽으로 향해서 가는 것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면서 차에 밟혀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고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들은 그 시기만 되면 자연스럽게 바다로 가서 그들이 번식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동물들은 너무나 많은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수가 공격하면 서로 보호하면서 서로 둘러싸서 그것을 대적하는 그런 동물도 있는 반면에 보호색을 가지고 자신을 보호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죠. 반려견.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강아지와 주인의 그런 스토리, 아름다운 스토리가 우리 주변에 많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주인을 살려낸 그런 반려견,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그런 반려견,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동물들의 얘기를 계속해서 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귀를 좀 주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어떤 감동을 주는 요즘의 동물들 못지않게 이 나귀는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냥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한 동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나귀를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의 나귀는 130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나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친숙한 동물이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는 나귀가 14번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예루살렘 입성의 사복음서에 12번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나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물이었어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짐을 나릅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데에 쓰임을 받습니다. 전쟁이 나면 전쟁 물자를 나르는 동물이 됩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 사람들을 태워가는 교통수단으로 이 나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귀는 너무나 중요한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나귀가 있다 그러면은 부러워할 만한, 그리고 나귀를 선물로도 많이 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나귀의 특징을 찾아보니까 우리 신앙의 모습에서 배워야 될 부분, 공통적인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귀는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거죠. 사회적 동물이라는 뜻은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고 또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고 자연스럽게 이것을 해 나간다는 거죠. 마치 교회가 주일날 모였다가 삶에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 한 것처럼 그것이 반복되는 그런 사회적 동물이 이 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찰력과 조심성이 있습니다. 위험이 될 만한 것을 발견하면 극히 조심합니다. 성도에게 위험이 될 만한 죄의 유혹이 발견되면 그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처럼 나귀는 그 자체의 속성이 그 위험을 발견하면 조심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귀는 주인의 말을 잘 따릅니다. 그러나 상황 판단력을 통해서 정말 그것이 제대로 된 주인의 말인가를 분별하면서 따르는 동물이 이 나귀입니다. 반면에 말은 그냥 무조건 다 따르죠. 그래서 절벽에서 뛰어가라 그러면 그냥 막 뛰어가는 게 말인데 나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귀는 놀라운 인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귀는 스피드보다는 지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지 않고 100kg의 짐을 운반하기 가장 적합한 동물, 그것을 버틸 수 있는 동물이 이 나귀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우리가 종료주일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은 이 종료주일, 나귀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예수님과 같이 해야 되는가? 나귀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종료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배척과 살해의 음모를 그들이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어쩌면 이 공생의 기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걸어가신 길을 처음 들어가시는 그 날, 바로 종료주일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라고 나옵니다. 감람산 벳바기와 베다니는 한 촌락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고 작은 그런 시골과 같은 그런 곳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벳바기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2km, 3km 정도 떨어진 작은 촌락입니다. 감람산 동편에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풀어 끌어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벳바게라는 지명만 나오고 베다니라는 지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맞은편 마을은 어딜까? 우리가 마태복음과 함께 생각해 보면 이 맞은편 마을은 그 근처에 갔을 때 베다니에 대한 부분을 지칭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 이것을 다시 즉시 이리로 보낼 것이다, 사용하고 나서 즉시 반납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보면 다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을 보시고 때가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어떤 곳입니까? 베다니는 나사로를 살린 곳이죠. 예수님께서 향유 부은 마리아에게 향유 부음을 받은 곳이 이 베다니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 주간에도 베다니에 몇 번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베다니는 중요한 곳, 이곳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했을까? 좀 베테랑인 나귀, 아니면 정말 왕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말 같은 동물을 타고 가셨으면 안 됐을까? 오늘 예배 인도 때 목사님이 봉독한 스가랴 9장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던 그 당시 다리오 왕 4년 BC 518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5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 가운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 당시 환호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그 모든 이적들을 그들이 봐왔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도 누리고 싶어서, 그것을 자신도 만끽하고 싶어서 따라왔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였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였냐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메시아와 같은 왕이 와서 우리를 해방해 줄 것이다. 왜냐하면 다윗 왕 이래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왕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본 많은 무리들, 저분은 분명히 말을 타고 위험 있게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500년 전에 예언됐던 그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대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그가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 주가 쓰시겠다, 그 말씀만 듣고 마을로 가서 말할 때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할 때 환호했던 그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게 이 나귀 새끼를 가져올 때는 너무나 조용하고 고요하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차이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데는 어떠한 잡음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반면에 그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외쳤을 때는 그 속에는 소란스러움과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가지고 왔을 때 사람들이 그 위에 겉옷을 핍니다.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오늘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에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종려주일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겉옷을 그 나귀의 등에 피고, 그 다음에 겉옷을 깔고 옷을 깔고
또 나뭇가지를 깔았다, 이런 내용들만 나옵니다. 겉옷을 피웠다는 것은 왕에 대한 어떤 존칭, 환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을 때 그는 풀려나게 되고 그가 이제 나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 그의 등을 내어드리는 거였어요. 나귀는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 글을 인용했는데, 그 글에 비판도 슬픔도 외면도 그 모든 아픔이 따뜻한 이유는 서로에게 등을 내줬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선 예수님을 모함하고 박해하려고 했지만, 나귀의 등을 내어주는 순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너를 이해한다는 것은 나의 등을 내어주는 일이다. 나귀가 자신의 등을 내어준 그 모습은 어쩌면 예수님을 유일하게 이해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대로 외치고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했지만, 나귀는 자신의 몸을 숙이고 겸손하게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등에 어떤 존재가 타고 있습니까? 여러분 등에 어떠한 존재가 타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등에 태웠는데 내가 자꾸 일어나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그 등에 타고 있는 사람은, 그 대상은 제대로 탈 수가 없습니다. 결국 떨어지거나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나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태우고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평안할 때도 있지만 문제들이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등에 태우면 그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요 기대하고 기도하는 제목으로 바뀝니다.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등에 태우면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내가 남을 험담하고 수근수근대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태우면 격려하게 되고 칭찬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위축되는 모습들, 예수님을 등에 태우면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생각으로 변하게 됩니다.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묵묵하게 걸어갔습니다. 이 나귀의 모습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귀가 묶여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지고 데리고 오라는 것을 통해서 이 나귀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마치 우리가 죄에 묶여 있다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것처럼. 신앙인의 자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의 행위로 자유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어쩌면 그 열심히 하는 것에 예수님보다 더 앞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율법적 행위에 만족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무언가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시간과 물질에 대한 염려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게 되면 시간 아깝다, 물질 아깝다.
세상의 가치에 따라 판단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내가 산으로 들로 나귀가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신 그 존재에게 나아가는 그 신앙, 그리고 묵묵히 등을 내어드리는 신앙. 큰 일을 하지 않았어도 그것은 참된 신앙입니다. 진리 안에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생각, 내 행위, 내 어떤 것을 통해서 자유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자 싶은 것을 함으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끌려다니는 자유를 가진 자들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 끌려다니는 속박이라고 느껴지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끌려다니는 자유를 가진 자입니다. 7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끌고 왔다. 여러분 어디로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르심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끌려가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등을 내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내가 자꾸 일어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에 나를 부르셨는데 자꾸 내 등은 높아지기만 합니다. 예수님이 탈 곳이 없습니다. 나귀는 예수님을 태운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무거워? 예수님이 도대체 몇 킬로그램이야? 우리의 신앙에 예수님을 태우면 무겁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다고 일어나 버리면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무겁게 처음엔 느껴지지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신다. 내 짐은 가벼운 것이다. 이것을 경험하기 전에 일어서 버리면 안 되는데, 이것을 경험하기 전에 무겁다고 팽개쳐 버리고 산이나 들로 나가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머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 가벼운 짐이 되는 깨달음, 이것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묵묵히 등을 내어드린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힘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십니까? 저는 어릴 적에 탁구를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탁구 성교회가 있죠. 그래서 탁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를 환영하시는지. 근데 죄송하게도 저는 10년 전에 종목을 바꿨습니다. 저는 배드민턴을 10년 전부터 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배드민턴이 엄청나게 운동량이 많습니다.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클럽에 가입해서 시합도 하고 대회도 나가고. 근데 힘이 들 때는요, 운동이 어려워요. 운동하기 싫다. 근데 어느 순간에 힘이 빠집니다. 그때부터 실력이 막 늘고 재미가 있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내가 힘을 줄 때는 힘들어. 내 등이 무겁습니다. 근데 내 힘을 빼버리면 그 순간에 너무나 가벼워집니다. 그때를 우리는 위에서 묵묵하게 등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오늘 나귀는 이후에 더 이상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귀가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쓰임받는 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짧을지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 될지라도 거기까지 내가 등을 내어드리면 그 안에 놀라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아무 말 없이 동행해 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등까지 내어준다면 얼마나 그것이 감격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모든 영광을 다 돌려준다면 이는 최상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런 동반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등을 내어드리며 동행하며 묵묵히 따라가면서 그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삶, 그것은 바로 우리가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됩니다. 저는 부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저를 다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본문 가운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라. 너는 나귀가 되어라. 나를 등에 태우고 가는 그 나귀 한 마리,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참된 자유와 참된 가벼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힘을 주는 주체가 바뀌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내가 삶이 무겁기만 하다면 내 등에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등에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등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등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길을 묵상하는 시간. 그러나 고난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등에 있는 다른 모든 헛된 것들을 내어 던지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묵묵하게 함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인생을 여러분은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나귀는 기가 막힌 조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 등에 태우고 함께 들어갑시다. 그것은 정말로 귀한 일이며 놀라운 축복된 길입니다. 저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등을 내어드리며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등을 내어드리며 이 바톤을 이어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등을 태운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함께 기대하며 묵묵히 들어갑니다.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놓습니다.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그 안에 참된 가벼움을 느끼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 우리가 우리 등에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감사 찬양하며 진정 예수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영혼이 소동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물질로 드린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과 함께 앞으로의 삶의 비전과 무엇보다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나아가 그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몸이 아픈 지체들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순환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내일부터 금요일 오전 5시 20분에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또 못 나오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방송이 되니까 문창교를 검색해서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산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주일날 오후 2시 30분에 마산 교회에서 있습니다. 구역 지도자 모임은 이번 주는 모이지 않고요. 여러 가지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따로 인사를 못 드리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같이 빛나리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께 묵묵히 등을 내어드리며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삶 위에, 그 모든 하는 기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